네, 오늘은 창세기 36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서라는 인물은 이삭의 장자이지만 그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사람으로 우리는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어 자기 열직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함께 부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해한 이유로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역사는 마감이 되었고 에서와 야곱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계속되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 앞에서 에서와 그 후손들의 역사를 한 장의 계보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계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가입니다. 성경에서 계보가 나올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에서의 계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스마엘처럼 어떤 비선택 계열의 계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계보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에서가 번성하였더라인 것이죠. 36장 1절은요.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에돔 왕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은요. 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롯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유도 그가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땅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에서가 거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계보는요, 에서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호리 족속을 통합하는 일과 그 후손으로부터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왔음을 기록하면서 에서의 왕국, 에돔 왕국이 건설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에서의 번성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부가 된 에서가 번성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5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번성과 그의 왕국의 건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어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의 통치자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일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하신 공평하심이다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면 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믿는 나만 챙겨주지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베푸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와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플러스해서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서의 계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게 오늘 계보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요. 에서 그러니까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기록하면서 31절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네, 이 기록의 목적은요. 단순히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세워질 왕국에 대한 기대를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의 기록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했었던 이 말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에돔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차자였던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요. 17절부터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이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3절의 약속처럼 에돔이 이스라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오바댜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에서 그러니까 에돔이 큰 왕국을 건설했을지라도 장차 건설된 이스라엘 왕국과 메시아 왕국의 심판과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약속의 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모스서를 보면요. 그들의 미래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모스 9장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의 회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아모스 9장 12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합당한 사건이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돔을 통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포함된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야곱의 다스림 아래 두신다고 약속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메시아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계보는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에돔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을 선언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은 에돔과 같았던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연관되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